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의 빛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모든 역사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표면만 본다면 사람의 생각과 능력에 따라 이 세상의 역사가 흘러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 역사의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하나님의 섭리이죠.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이 역사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속적 휴머니즘에 빠져서 인본주의적 역사관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모습만 살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을 할 때 생겨나는 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평가하고 해석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 역사관이지요. 그 성경적 역사관에 따라서 본다면 하나님을 배제하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배후에서 역사하셨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겨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에스더 5장 1절부터 7장 10절까지를 살펴볼 텐데, 지금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나아가는 장면부터 나옵니다. 이전 줄거리 간단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에스더가 유다인이지만 이제 왕 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이제 중급 어떤 행정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의 2인자인 하만과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의 원인은 하만에게 이 모르드게가 예를 표하지 않는 거예요. 절하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습니다. 아마도 모르드게는 이제 하나님과 왕 외에는 내가 무릎 꿇지 않겠다, 그런 작정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성심이죠. 그런데 하만은 이것을 아주 사적인 문제로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얘가 나에게 그 예를 표하지 않아? 감히 내가 이 나라의 2인자인데 나에게 네가 이럴 수 있어? 하면서 모르드게가 이제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 문제로 인해서 마음에 적개심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냥 놔두지 않겠다. 저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 근데 그 한 사람 죽이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 하만은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민족 전체를 이제 몰살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거사일이 12월 13일인 겁니다. 제법굽기는 1월 13일에 했기 때문에 한 11개월 정도의 기간이 있는 것이죠. 사실 이 기간은 하나님이 유다인에게 주신 선물과 같은 시간입니다.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모르드게가 옷을 찢고 금식하고 그리고 통곡하면서 어떻게든 이 유다인이 몰살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그 왕궁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자기의 사촌 여동생인 에스더에게 네가 왕후가 된 것은 이 날을 준비하기 위함인 줄 어찌 알겠느냐 하면서 왕에게 나아가서 꼭 이제 네가 이 모든 사건을 좀 얘기하고 유다 민족을 구할 수 있도록 요청하라, 그런 얘기를 하지요. 결국 이제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페르시아에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암살 방지책인데 왕이 먼저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갔다. 그러면 왕이 만약에 금규, 이 금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간다는 것은 자기 목숨을 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장 1절 이하를 한번 보시면, 제3일에 에스더가 왕 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분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여러분,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스더가 정말 뜻이 있어서 왕에게 나아갔지만 만일 왕이 금규, 금지팡이를 내밀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행히도 왕이 금규를 내밉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 금규 끝을 만지죠. 그러면 일단 목숨은 부지가 됩니다. 자, 이제 왕이 물어봅니다. 네가 뭔가 요구사항이 있어서 내게 나왔을 텐데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서 주겠다. 과장법이지만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자, 그때 에스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지금 내가 오늘 아주 좋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때 이제 왕은 하만과 함께 나오십시오. 그래서 이거 갑작스러운 연락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 급히 이제 하만을 부릅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 또 시행하겠노라. 다시 이제 물어보죠. 잔치 자리에 가서 너의 요구사항이 뭐냐, 너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근데 그때 에스더는 다시 직접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일에도 잔치를 한 번 더 열 텐데 그때도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가정이라는 것은 없지만 만일 에스더가 이런 뜸을 들이지 않고 곧바로 이 하만의 계략 때문에 유다인 전체가 몰살당하게 생겼습니다. 왕께서 이 조서를 취하시켜 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직설적으로 했다면 과연 왕이 설득되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하만을 더 신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만에게 자기의 인장반지를 내어주고 조서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정권을 줬는데 그것을 에스더가 아무리 왕후이지만 말 몇 마디를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가 이 왕의 마음을 바꿀 때는 몇 가지 좀 필요한 단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에스더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 중간 단계들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9절 이하를 보면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여러분, 하만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조서를 127도에 다 내렸습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은 이제 이 하만이 적개심을 품어서 이제 다 죽게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는 이런 상황에서도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비굴하게 빌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만은 얘가 나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구나, 그런 어떤 마음속에서 그 적개심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자랑을 하죠. 일단은 자랑을 합니다. 내가 왕에게 신임을 받고 내가 정말 왕에게 은총을 받아서 다른 신하는 부르지도 않고 왕이 나만 불러서 이제 왕후의 잔치에 갔다, 이런 자랑을 떠벌립니다. 이건 대단한 착각인데 그때 가족 중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의 아내죠.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여러분, 모든 일이 잘 풀려나가고 할 때 이 자만심은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하만은 자기 착각에 빠져 있죠. 이 착각에 빠진 이유가 뭐냐면 일이 잘 풀리기 때문입니다. 나만 이 왕이 호의를 베푸네. 그리고 나만 아주 그 왕후의 에스더의 잔치 자리에 가네. 야, 정말 내가 세상에 최고 높은 자리구나. 내가 왕이나 다름없구나.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잘 풀리고
그냥 기고만장하고 교만과 자만과 오만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은 에스더가 파놓은 함정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하나도 안 보이는 것이지요. 자만하면 자기 착각에 빠지게 되고 자기 착각에 빠지면 바로 파멸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자기가 죽을 자리인데도 그걸 모르고 이 가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길이가 50규빗. 여러분 50규빗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한 큐빗은 이 손끝부터 팔꿈치까지 길이 이걸 45cm라고 하는데 45 곱하기 50을 하면 22.5m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파트 뭐 한 10층 정도의 높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정도 큰 나무를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 내가 모르드기를 죽여가지고 달아놓겠다. 여러분 이것을 가족들이 제안을 했고 하만이 승인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자만과 오만 속에서 자기 착각에 빠져서 현실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우연히 바로 그때 그날 이제 왕은 밤에 궁중일기를 읽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너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오지 않자 좀 궁중일기라도 한번 읽어보고 볼까 이런 겁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아서 이제 역대일기를 읽는데 그때 또 하필이면 이 모르드게가 전에 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두 사람을 이제 그 첩보를 입수를 해서 전달을 해가지고 왕의 생명이 이제 보존받은 그 부분을 읽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르드게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만과 모르드게가 대조가 될 때 하만은 아무 이유 없이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렇지만 모르드게는 공을 세우고도 아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때만을 놓고 본다면 이 모르드게는 참 재수 없는 사람, 운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연히 아주 그 왕이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읽는데 그 상황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 공로자가 나오는데 그 모르드게가 아무 상도 받지 않았다. 이 부분은 지금 역사를 반전시킬 수 있는 역전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보상이 다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왕이 모르드게에게 보상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없고 그리고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목숨을 살려줬는데 보상을 받지 않았다. 내가 보상을 해줘야 하는데 어떤 보상을 줄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 누가 있느냐 부르니까 마침 또 그 밤에 하만이 바쁩니다. 오전에 아마 이제 그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했다가 집에 갔다가 다시 왕궁에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밤에 사실 없어도 되는데 하만이 그 왕 옆에 있었던 것이죠.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하만이 있은 이유는 그 모르드게에 달 이 나무를 이제 세우고자 그리고 그것을 요청하고자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유다인이고 특별히 이 공직사회에서 질서를 어지럽히고 절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대표적으로 먼저 처단해야겠습니다. 22.5m 되는 이 나무에 달려 죽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꺼내기 전에 왕이 하나를 물어봅니다. 내가 정말 보상해주고 싶은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면 뭘 좀 줬으면 좋겠느냐. 근데 놀랍게도 하만은 또 착각을 합니다. 어떻게 알고 또 나에게 이렇게 좀 높이려고 하지? 나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면 내가 정말 가장 좋은 거 얘기해 줘야겠다. 그런 겁니다.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착각하는 거죠. 자기를 높인다고 생각을 하고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다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만은 이 모든 일을 이제 왕이 자기를 높인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좋은 수레에 타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아가면서 왕이 최고로 높이는 일인자이다, 존귀한 자다 그렇게 선포하게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자 놀랍게도 코미디 같은데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이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행하라. 하만은 아마 멘붕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그 밤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 밤에 간 이유는 모르드게를 긴 그 어떤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한 것인데 지금 그 말을 꺼내기도 전에 왕이 야 내가 정말 잘해주고 싶은 사람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근데 하만은 자기인 줄 알고 이런 말에 태우고 또 뭐 좋은 옷을 입히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이거 선포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왕이 모르드게에게 그렇게 해라 하니까 멘붕이 찾아온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모르드게를 큰 22.5m나 되는 나무에 달아 죽이십시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꺼내지도 못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자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이다. 이것 시작일 뿐입니다. 그가 유다인이라고 한다면 이 유다인이라는 말 속에도 이런 암시가 담겨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이길 수 없고 지금 이건 시작일 뿐이고 더 어려운 일이 닥칠 것입니다. 그런 불온한 불길한 예언을 하는 것이죠. 자, 16장 14절을 보면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자, 이제는 그렇게 돌아왔는데 이 말을 아직 마치기도 전에 이제 왕이 이 하만을 데리고 이제 에스더 잔치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이제 또 물어보는 거죠. 아마 왕의 마음도 그냥 달아올랐을 것입니다. 그냥 세 번을 묻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그 다음에 잔치 자리에 그리고 그 다음 이튿날 잔치 자리에서 세 번이나 물어보는데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그때 에스더가 담대하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것은 지금 에스더가 자기는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커밍아웃 하는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 말살 조서에 유대인을 말살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목숨 살려주시고 우리 민족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의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만약에 우리 민족이 그냥 노비로 팔려간다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다 죽이라고 조서를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건 왕이 손해를 입는 것입니다. 제발 이거 좀 막아주십시오. 간절하게 매달렸습니다. 자, 그러자 아하술의 왕이 이제 에스더에게 물어봅니다. 아하술의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냐? 사실은 왕이 인장반지를 하만에게 주고 하만이 시행한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은 알지도 못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대답을 합니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이다. 그래서 이틀째 잔치 자리에서 하만은 자기가 아주 특권을 입어서 특혜를 입어서 은총을 입어서 자기만 이 잔치 자리에 존귀하게 참여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에스더가 파놓은 함정이었고 그리고 에스더가 그 하만을 얘기하면서 이 하만 때문에 나와 우리 유다인 전체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이 너무나 노하면서 일어납니다.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왕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자, 근데 그때의 하만이 이 에스더 발에 나아가서 그냥 이제 빕니다. 굉장히 겁쟁이죠.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비굴하게 비는 것이죠. 이전에 자기가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유다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빌고 생명을 구합니다.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왕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이 노하면서 아니 나를 진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아내까지 강간하려고 하느냐. 굉장히 이것은 과격한 언어이죠. 그러자마자 시위대들이 그 하만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높은 나무에 하만을 달려 죽게 만듭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에피소드가 어느 정도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하만은 정말 천상천하 유아독존격으로 그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었고 그의 힘으로 모든 것을 억누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이 착착 진행이 됩니다. 조서를 내려서 이제 12월 13일이 되면 유다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것이고 그리고 그의 재산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조서도 다 완성이 돼서 배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그 큰 이 나무를 세우고 왕의 어떤 승인을 얻으려고 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요. 이 에스더가 일단 나아가게 하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왕의 눈을 이제 뭐 한번 이렇게 딱 뭔가 씌게 해서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럽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때마침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하시고 또 궁중 일기를 읽게 하는데 그리고 그 어떤 읽으면서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생명을 구했지만 포상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밖에 누구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때 또 누가 나옵니까? 하만이 나오죠. 왜 나오냐면 하만이 이제 그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서 죽이려고 그렇게 그걸 요구하려고 나왔는데 이제 하만이 왕에게 불려 나와서 이제 대답을 하는 것이죠. 왕이 물어봅니다. 내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왕이 가장 존귀 여기는 사람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근데 하만은 자기에게 좋은 것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예복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다 이렇게 칭송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때 이제 왕이 이 하만에게 그럼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해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한치라도 만약에 이 시간이나 장소나 사람이 변경된다면 대역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요구를 하죠. 그리고 왕이 나갔다 온 사이에 또 하만이
에스더 앞에서 막 그 구걸하는 장면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만은 이제 파멸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대반전의 역사, 대역전의 역사를 쓰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연히 일어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연이지 않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땅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지혜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역사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주님께서 바꿔주십시오. 주님의 섭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장하여 주시사 이 땅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서 또 용기 있게 움직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하나님은 정말 절묘한 타이밍에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또 역사의 물꼬를 반전시켜서 결국은 정말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욱 우리가 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주님 우리는 역사 한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 말씀에 무장하여서 그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찰력 있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향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 역사를 수정하시고 바꿔나가 주시고 정말 정의가 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역사의 주권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또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